자, 오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의 맹인과 또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의 사건을 봅니다. 지난주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숨어서 옷가를 만지는데도 치유되는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은 바로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기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거기에서 from there, 이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바로 지난주에 휘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죽은 12살 된 딸을 살렸던 그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맹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 그리고 휘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 그 모든 걸음들에 이 두 맹인이 함께 따라갔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고치는 장면도 봤는데요. 그 휘당장과 비교할 때 좀 대조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해서 이제는 완전히 가난뱅이가 됐어요. 근데 반면에 휘당장은 별로 잃어버린 게 없어요. 여전히 휘당장이에요. 또 그 여인은 휘당 예배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휘당장은 휘당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둘 다 예수님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 여인은 떳떳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휘당장은 떳떳하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휘당장이 사실은 아들도 아닌데 딸인데, 딸은 그때 당시에 사람이 숫자에도 넣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간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기 집에 오셔서 손을 먼저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건 율법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까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집에 가지 않고도 원격적으로 치료해 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미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마태복음 8장에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와가지고 걸음을 지체하면서 상황은 더 절망해서 더 깊은 절망으로 상황은 어려워졌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손을 대서 치료를 받았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더 상황을 지체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여자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좀 더 큰 절망, 더 큰 좌절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더 큰 절망과 더 큰 좌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입니다. 더 큰 구원과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도 혈루증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는 역사까지 함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휘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도 이미 죽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탈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참으로 그 질병이 치료됐을 때보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모습들을 이 두 맹인이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그 속에 믿음이 쌓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절망은
더 큰 소망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더 큰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재료가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것이 전체가 엮여져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관해서 긴가민가 의심이 생겼어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가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해석,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말씀에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700년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할렐루야. 자,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최대의 기적을 행하고서 두 맹인이 나와요.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바로 구약의 7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긴가민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구약 이사야 35장 말씀처럼 바로 장님의 눈이 밝히 떠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될 것을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메시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거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떠나가실새 드디어 두 맹인이 구약 이사야 35장의 성취를 위해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가는 곳마다 녹음이 우거지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꽃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가보니까 어디 가든 다 꽃이 있어요. 산에 꽃이 있고 들에 꽃이 있고 집에 꽃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눈이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얼굴, 아들, 딸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금조오벽 같은 그러한 손자, 손녀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눈이 없다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불행인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불행입니다. 이 불행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떠진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을 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오늘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바로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여, 그 얘기예요. 이사야 35장을 성취할 메시아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 당신은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내 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고백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고백을 들으셨어요. 야,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죽은 자를 살려도 사람들이 몰라보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으면 걸음을 멈추고, 야, 너가 진짜 고백을 했구나. 내가 이사야 35장에 예언해놓은 그 메시아야. 내가 지금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고
따로 또 어떤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가세요. 그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맹인이 그곳까지 또 따라가요.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근데 저들이 대답해요. 간단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s Lord, Yes Lord.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니까 내 두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오늘 주님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믿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누군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은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사랑도 은혜도 평화도 축복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에게 있는 두 단어는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없이,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오늘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 여러분 스스로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그거 안 보세요. 오늘 아침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뭘 보시니까? 믿음을 보시니까.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지위가 높고 나는 출세했다, 나는 성공했다. 하나님은 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맹인은 정말로 눈이 장님이 돼서 좋은 것을 볼 수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알아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예수님에게 기적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믿음이 여러 가지 컬러와 속성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세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간절함이다. 네, 간절함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맹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간절함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요. 또 듣지 못하는 이사야 35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부류의 방법은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한 부류의 방법은 누군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끌려서 나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따라가기 좋아요? 아니면 두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따라가기 좋습니까?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 귀는 안 들려도 눈은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눈이 잠겨져 있으면 아무리 귀가 들려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듣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로 나와요. 두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떴는데 이 귀를 들지 못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자, 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간절한지.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그 기적을 바라지 못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데 그 다음날 또 눈을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캄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간절함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두 군데가 또 나와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거기 장면에도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눈에 안 보이니까 들어야죠.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또 거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참 신기해요. 두 눈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관한 고백은 정확해요.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뭐 다윗의 자손?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때 저희가 더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걸음을 머물러 서서 물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여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믿음대로 보게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의 이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상당한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감각이 마비되면은 다른 감각을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눈의 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게 돼요.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촉감이 발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마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귀가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 귀 듣는 것으로 모든 정보를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큼 판단을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철박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박쥐는 포유류 중에서 날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이라고 그러죠. 이 박쥐는 시력이 거의 없어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박쥐가 시력이 거의 없지만은 날아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캄캄한 데서, 시력이 있으면 못하겠어요. 그 캄캄한 둥굴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심지어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사냥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냥도 해요. 그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박쥐는 바로 귀가 커요. 그래서 초음파를 끊임없이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반사해서 들어오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그걸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사냥도 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다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맹인을 보십시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을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들의 귀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믿음에 그대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어링 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초집중해서 들을 때 믿음이 싹트게 되고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최초로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내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 보이니까 듣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메시지가 소망이 되고요, 삶의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이죠. 밤낮 그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들은 메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들은 척 만척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는 거기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믿음을 실험을 해보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저들은 그냥 바로 대답해요. Yes, Lord, 주여, 그러합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즉시 그들의 눈들이 밝아지게 되고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절박함, 이러한 순도 높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질 수 있는 두 단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두 단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응답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 귀신들도 쫓겨나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메시아적 권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똑같은 기적의 현상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나 말 못 듣는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요, 또 지식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두 단어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하는 일이라 도리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육신의 눈은 떴을지라도 그의 영안이 잠겨져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여도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어쩜 나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장님은 아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초집중하며 말씀을 영에 새겨 듣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시는데 나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식어버리고 상실되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 돌이켜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